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섬기셨어요? 사랑 실천하셨어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시는 길 안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하고 이 세속적인 지도자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든든하게 세워나가요. 양쪽이 다 필요하죠.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각 분야에서 세속적인 영역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난 그냥 일반 평교인일 뿐인데, 나는 일개념 청년일 뿐인데,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은 이제 지도자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장돼야 되죠. 자라나가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리더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탁월한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 한 번만 더요. 탁월한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 자, 이 느헤미야가 참 좋은 리더인데 그 특징들을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자,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지위기가 높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라고 마음이 다가 있지를 않아요. 마음이 늘 자기 조국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그게 BC 586년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죄다 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반면에 일반 서민들을 그 땅에 남겨놓았거든요. 근데 남겨진 땅, 남겨진 백성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앞장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입니다. 4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슬퍼해요. 우는 거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기도만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 모양이요, 왕 앞에 갔을 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는 거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내 고향 땅이 황폐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편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떵떵거리며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이번에 오산학교 교장으로서 수많은 인재들 키워내죠. 그 인재들 중에 한 명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나중에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다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옆에서 잘 받들어줬던 인물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30살. 30살이에요. 여러분 30살이면 애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해져서요, 마치 애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BC 623년에 유다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개혁을 해요. 이게 유명한 구약의 종교 개혁이에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을 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6살입니다. 16살. 16살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애처럼 굴려면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여학생들, 남학생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따라다니고.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요, 어려도 전체를 품고 크고 넓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꿈꿀 수 없던 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좁아 빠진 시야를 넓히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은요, 나라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놓였을 때요,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자기의 몸을 불사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이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독립선언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니까 말 다 했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폭이, 시야가 넓어지길 원해요. 제가 대전중앙교회 학생회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학생회 집회인데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한성규 장로님이라고. 한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한의원을 경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참 잘 써요. 지혜롭게 써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이런 단체가 우리나라 성정체성 지키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데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요. 김기호 목사님이라고 시민운동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새로 독립을 하셨어요. 근데 저를 보시고 또 그분에게 후원도 해주시고 다양한 쪽에다 잘 쓰세요. 근데 이제 그날 은혜를 받으시고 다음날 식사 대접한다고 초대를 했어요. 한의원에 방문을 했어요. 기도해달라요. 그러더니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받으세요. 겸손하죠. 겸손한 거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시야가 되게 넓어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뛰어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 이런 아주 큰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마치 제 설교를 수십 년 들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 설교 수십 년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장로님 말고 장로님 교회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십니까? 했더니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그냥 그 교회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있어요. 장로님, 그런 얘기를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나누세요. 함께 나누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 학생과 청년들은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런 어른들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하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지, 얼마나 사명이 큰 나라인지,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인지 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긍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남들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 내가 키우는 개도요, 내가 관리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관리하고 내가 이쁘고 소중히 여기면은요, 그 주인 봐서 그 개 이뻐해 줍니다. 우리가 발디고 사는 이 대한민국을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데 어디 외국인들이 이 나라 그렇게 아껴주겠습니까? 저는 요즘 젊은 세대 보면서 우려를 참 많이 느껴요.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요, 이 대한민국은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짧은 기간 내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 내에 자원 없죠? 인구 적죠? 땅덩어리 작죠? 뭐 그렇다고 이 주변에 열강들이 없습니까? 악조건 속인데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마지막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이게 지령 같은 것들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혹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고위직 인사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그래서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은 주체사상을 만든 핵심 인물인데, 북한 권력 서열 5위에 들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넘어와서 정보 줬을 때 얼마나 고급 정보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 세력을 10분의 1로 줄여라, 이런 지령들.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황정익 씨를 직접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을 지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나서 충격을 받았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제 귀에다 직접 들려준 이야기예요. 대형 교회들 속에서 보이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 단순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 지금 그런 얘기 다 나눌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요, 나라 보면서, 한국교회 상황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청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라는 분인데, 아들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그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부를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버리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결국 1910년 3월 26일 날 31세의 나이로 일제에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31살 되니까 엄마가 적게 잡아도 50대 아줌마. 근데 보통 50대 아줌마들이 뭔 생각합니까? 여기도 50대 아줌마들인데 뭔 생각해요? 근데 이 아줌마는요, 이 조국을 품고 있어요, 마음에. 자기 아들 보고 항소하지 말래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너 빨리 항소했어. 그리고 변호사 어떻게든 내가 쓸 테니까 적어도 처형은 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그래야 언제고 풀려날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둥바둥 될 텐데 항소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랑하죠. 하지만 조국이 크니까, 중요하니까. 그 어머니, 그 아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어머니들 있는데 자식들을요, 나라 사랑하는 아들들로 키우세요. 나라 사랑하는 딸들로 키우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좁아 빠진 속 좁은 인생들로 키우면 안 돼요. 보다 크게, 보다 넓게 이 조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인생을 쏟을 줄 아는 인물감들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 훈련이 철저히 된 사람이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질문해 볼까요?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술술 나오더니 매일 1시간씩 기도가 되더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철저히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어쩌다 한번 1시간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매일 꾸준히 이어나간다. 이것은 훈련이 돼야지 비로소 몸에 배는 겁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화 돼야 됩니다. 이런 반복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역사상 어떤 분야든 각 분야에서 대가가 된 사람들 있죠. 그 대가가 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복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 똑같은 곡을 한두 번 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치고 또 치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사람? 마찬가지죠. 실험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징글 맞을 만큼 반복하고 그러다가 결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건강과 성장은 같이 갑니다. 건강하면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 사람 지금 다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하루에 기도를 몇 분씩 하느냐고. 정말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느냐고. 기도해야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아버지가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거 부모 입장에서 미칠 지경이죠. 가슴 아프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쫓아내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화를 내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세요. 9명의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종용이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 쫓아내지 못했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사도라고요,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야 그 쌓인 기도에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인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정말 영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는 장로냐 권사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고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기도 훈련 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기도 훈련 잘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요 고난 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위기 중에 다윗이 끝없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훈련 잘 된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사굴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도 기도를 하지만 감사를 하지만 그 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3번씩 기도와 감사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었어요. 야, 다니엘 고위공직자인데, 야, 다니엘 지혜가 많은데, 우리는 그 결과론적인 것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기도 잘하는 말이죠. 이런 베드로는요, 원래 기도 훈련이 잘 안 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 훈련이 안 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부탁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 기도해라. 간곡한 부탁이죠. 이런 부탁 주님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양심이 있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죠.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는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에 골아 떨어져요. 주님이 속상하세요. 깨워요, 깨워.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워 기도할 수 없다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무렵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딱딱 정해놓고 기도 시간 되면은 만사제전하고 기도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할렐루야. 특별히요, 훈련이 평소에 되어야 결정적일 때 기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어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왕 눈밖에 나면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에겐 그럴 힘 없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긴박한 와중에 왕이 지금 물어보는 와중에 뭘 하느냐? 그 와중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묵도하고라고 되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요. 느닷없이 부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회사 회장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물어봐요. 그 와중에 기도 먼저 하고서 대답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서 결정하십니까? 감동하시기를 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하고 하라 하시면 합니까? 그리고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고 나서 그 일을 운영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앞장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하수인 취급을 합니까? 이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때 도움을 주는 그냥 도우미일 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수인 따위로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항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7 집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따라서 충만해지는 것 2개가 있어요. 뭐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여러 번 설교한 거는 기억하고 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충만해지죠? 지혜 충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 충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는 게 영 지혜 없이 모자라게 행동한다. 그거 말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입에서 툴툴거리고 안 된다 소리가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거 말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3가지가 세트로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것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의 재직은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막 고개 흔드는 사람, 아유 한숨 쉬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면요 교회 꼴이 망신차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전체 공동체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달라서 핍박을 받기는 해.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는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니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들은 동네 부녀의 아줌마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어때요? 다르다 소리 듣습니까? 어때요? 저 옆에 내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아. 혹시 이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진짜로. 남자분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칭찬 듣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 나오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인데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사정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저 무너진 성 좀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안 들면은요, 그래 이번 기회에 보내버리자 하고 입 닦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너 언제 돌아올 건데? 너 와야 되는데. 나는 네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요청하잖아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왕이 살린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쓸 제목들을 좀 내줄 수 있도록 왕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마음이 안 들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부탁하는데도 이렇게 넉넉하게 허락을 해줍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부탁해야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나한테 자꾸 부탁하면 그거 들어줍니까 기꺼이? 됐어 관둬,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요 인정을 받아요. 왜냐면 충성되거든요. 만약 느헤미야가 공직자로서 불성실했다면,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었다면, 정직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도, 신뢰 얻을 수도, 칭찬 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공직자죠. 이 다니엘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세속적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다니엘서를 썼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인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아니라 이 3명 위에, 이 2명 위에 더 위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유일 총리로.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하고 나머지 방백들 볼 때 이거 거슬려요. 왜냐면 이방, 저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서 끄집어 온 노예, 이 포로 신세였던 인간이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게 되니까 바벨론 본토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건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각시켜야지라고 작정하고 뒤를 캐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 기록을 하느냐 들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율곡비리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군대 별자리, 아주 높으신 양반들이 군수 물자들께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껴 있었어요, 안 껴 있었어요?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급, 총리, 부총리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이 까발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무슨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마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반대쪽 당에서 타협을 해줘서 되는 경우들 있죠.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 나가지 않는 게 낫겠다, 웬만하면. 그리고 속으로 저 청문회하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청문회하면 그것도 좀 재미있겠다. 근데 다니엘은요, 총리 둘하고 나머지 고관들이 쥐잡듯이 뒤지는데 흠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자기 욕심 채운 게, 뇌물 받은 게, 권력을 남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다니엘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충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 하나를 하더라도 이까지 돈 받으면서 내가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내 신세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일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편의점 알바보다 옛날에 노예들은 더 심각하죠.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근데 노예들 중에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왜 노예인데, 왜 종인데, 왜 밑바닥 쓰레기 같은 일만 하는데 그조차도 주님께 하듯이 하느냐? 왜? 보상이 있어서? No!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세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 회사 나가서 정말로 제대로 충성되게 일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미지가 달라질 겁니다. 유명한 어떤 인사들이 사고치고 말썽 부려가지고 이미지 추락시킨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되면은요,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다른걸? 하고 이렇게 그들이 변호해주고 나설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밟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충성된 인물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 막 이런저런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동네에 가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해요. 이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에게 좋은 별명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보셨잖아요. 며느리에게 집안에 들어왔어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며느리. 괜찮잖아요.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성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목회자 괜찮잖아요. 근데 교회를 말아먹는 성도, 국수나 말아먹을 것이지 교회를 말아먹어요. 교회를 말아먹는 목회자 있단 말이에요. 참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강복제일교회라고 있어요. 황영태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었는데 이 교회에 네 분이 생겼어요. 주동자가 집사예요. 이 집사가 확 들쑤셔가지고 참 대단한 집사예요. 장로들 제치고 그냥 집사가 그냥 들쑤셔가지고 목사님이 나갔어요. 근데 법원에서 목사님이 잘못이 안 됐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주동했던 이 양반이 아싸 좋다고 했는데 웬걸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기들끼리 쪼개져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 그 교회 예배드린 예배 광경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엄청난 예배당에 요만큼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진으로 그 광경을 보기만 해도 막 살떨려요. 두려워요. 도대체 이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랬을까? 저는 사진만 봐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올라간, 세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간 내용은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소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예수님 떠나게 만들면
어린아이 하나든지 뭐 사회적으로 약자든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든지 누구는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주님 품을 떠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다.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 자체를 떠나버려버려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건 누가복음 17장.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소자 중 하나만 예수님께서 떨어뜨려도 심판이 큰데 두려운 일인데 이 엄청난 교회를 뒤흔들어서 웃어서 수많은 사람 예수님 버리게 만들었으니 그중에 교회가 이게 뭐야 쌈박질하라고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신앙 포기할 사람들 분명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치를까? 두려워요. 이 교회 말아먹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님 같은 분. 똑같은 집사인데 완전히 다른 집사죠. 이 빌립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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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전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파송했어요. 그럼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부흥은 좀 내가 주도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왜 사도들 보내? 나를 그냥 리더로 세우면 되지? 안 그러죠? 그 지도를 받죠?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너 광야로 가라.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 이 중심 인물인 빌립인데 나를 빼고 내가 빠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않죠. 그냥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갔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넷이 고위 관리를 만나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빌립 같은 사람 얼마나 멋져요. 교회를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두고두고 복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흥망하게 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의 글 중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세우다가 교회 말아먹는 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거 차라리 내려놓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인데 거꾸로 대적에게는 근심거리가 돼요. 산발랏하고 이 도비아가요 느헤미야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머리 싸매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 지을 때요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느헤미야 4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요 이 도비아가 산발랏이 건들지 않아도 내비둬도 돼요. 그런데 내비두기에는 너무나 이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내버려 둬도 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면 큰일 날 존재입니까? 어때요? 내버려 둬도 돼.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 기도도 안 하지 말씀 묵상도 안 하지 봉사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내버려 둬도 우리 세력에 우리 세계에 하등의 타격을 못 미쳐 그냥 놔둬. 이런 존재입니까? 야! 저 내버려 두면 안 돼. 저 봐 기도하잖아 전도하잖아 충성하잖아 말씀 묵상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저놈 때문에 확장되고 우리나라 줄어들잖아. 저거 비상이에요. 비상. 공격해.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볼 때 마음 편하게 내버려도 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사단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하나도 힘있게 못합니까? 할렐루야! 훈련이 안 됐어요.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들고 막 기도하고 통성합시다 그러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19장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이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였더라.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바울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가문 좋은 집 아들놈들 7들이 이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사람이 7명을 제압해버렸어요. 그죠? 이 2가지 대비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 19장 17절에 언급이 됐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은 목회자죠. 스테반이나 빌립은 집사님들이죠. 능력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알아봐요. 근데 가문이 좋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 7명은요 가문은 좋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귀신들이 우습게 여기에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다시 질문. 저를 향해서는 귀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귀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제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제압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존재감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영계에서도 악한 영들 앞에서도 존재감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셔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예요. 행정가예요. 평신도 리더십에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탁월해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았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좁으면 안 돼요. 내 가족, 우리 교회밖에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꼬맹이들, 학생들을요,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이 스케일 큰 아이들도 가르치고 키워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먼저 그렇게 커져야 돼요. 청년들이 자기 인생, 직장, 취업, 시집, 장가, 이거 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조국을 심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오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죠. 자, 2번째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주 월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 날, 금요일 날 수요 예배 같은 때 기도하러 오세요. 철야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한 달에 한 번은 하세요.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면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건강해요. 잘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도 기도가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그죠? 단추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선희 집사님 안 보이시네. 세탁소, 그죠? 다른 세탁소에서 대충 꼬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추를 꼬매는 거예요. 겨우 애게 단추?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양대를 맡았으면 서다 말다 안 돼요. 그럼 꾸준하게 52주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연습 시간까지 지키는 거예요. 싱어를 맡았으면, 드럼을 맡았으면, 반주를 맡았으면 충성되게, 구역장을 맡았으면 충성되게, 충성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 아줌마들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처음에
비아냥거리 소리 들릴지 몰라도 결국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대적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되자.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존재감 있는 사람 됩시다. 마귀가 볼 때, 악한 영들이 볼 때 있으나 없으나 쟤는 안 건드려도 돼. 내버려둬도 돼. 이거 안 되죠? 야, 저놈 안 되겠다. 건들자. 마귀는 여러분을 긁도록 해야 돼요. 자꾸. 긁어놓은 마귀를 또 이제 때려 물리치면 되는 거고요.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탁월한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 이런 좋은 리더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점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태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평신도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죠. 주님, 우리 교회를, 예수 비전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안에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맥 빠진 교인들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우뚝 서서 능력 있게